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반디의 추천책으로 소개해드린 이번 주 첫 책,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 낭독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듣는 것, 경청에 대한 챕터 부분을 나눠볼 텐데요. 이어서 기도의 훈련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실전에 대한 이야기, 훈련 챕터도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우선 경청, 제가 공감 가는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좀처럼 듣지 못한다. 그러나 듣는 법을 배우면 우리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된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고 언제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며 언제나 그 인도에 끼어 있었다. 예수님은 듣는 귀이셨다. 하나님 앞에 듣는 귀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참 모습이다. 고독 속에 들어갈 때 흔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온다. 세상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잡아끈다. 그러나 매번 고독의 자리로 충실하게 다시 돌아가면 주님의 음성이 점점 강해져 우리는 자신이 찾던 평화를 머리와 가슴으로 알고 이해하게 된다. 고독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대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주의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단순히 있으라. 그리고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로 있을 때 권력과 통제에 대한 환상이 서서히 죽으면서 우리 존재의 중심에 숨어있던 사랑의 음성에 귀가 열린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익한 자로 있다는 것은 말처럼 수동적인 일이 아니다. 사실 거기에는 노력과 세심한 집중이 요구된다. 그것은 능동적 경청을 요하는 일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에 자신을 내어드려 새롭게 될 수 있다. 마음의 훈련은 기도가 단순히 일방적 경청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듣는 것임을 알게 한다. 마음의 훈련은 우리를 모든 존재와 모든 소유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게 해준다.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과 수치심, 성적 공상, 탐욕과 분노, 기쁨, 성공, 동경과 희망, 묵상, 꿈과 정신적 방황, 무엇보다 우리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적들, 한마디로 나를 나되게 하는 모든 것으로 그 앞에 서게 한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그분이 내 존재의 구석구석에서 말씀하시도록 해드려야 한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 늘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 중 비교적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분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리라 생각되는 부분만 하나님께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주 선택적이고 좁아진다.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도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처럼 행동함으로 자신에게도 이방인이 되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 들어가 세상의 시끄럽고 귀찮은 잡다한 음성을 따돌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작고 친밀한 음성을 가려듣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과감히 고독을 끌어안고 침묵을 벗삼는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알게 된다. 어느 날 그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듣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청이 아니다. 믿음의 귀,
내면의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말하는 것이다. 경청의 한 가지 좋은 길은 예컨대 시편이나 기도문 등 거룩한 글을 듣는 것이다. 나는 30분간의 기도 시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천천히 반복하며 보낼 때가 많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이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사이 나는 모든 불안한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어 내가 찾던 평안과 사랑을 그 말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한다. 훈련. 조각조각 분열된 삶에서 한데 모아진 삶으로 많은 것에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나뉜 삶에서 성령 안의 일편단심의 삶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노력이다. 그러나 이 노력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계획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우리의 많은 관심사 한복판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대체로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염려를 유발하는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훈련에 성실히 임하다 보면 새로운 굶주림이 생겨날 것이다. 이 새로운 굶주림이 하나님 임재의 첫 신호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언제나 그 나라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된다. 급한 용무와 긴급 상황으로 점철된 듯한 사회에서 기도란 어울리지 않는 행동처럼 보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기도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기도를 다른 급한 일이 없을 때나 하는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 기도란 세상사에 대한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집중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충동대로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일이 먼저 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무를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삼고 싶을지라도 1분이든 1시간이든 한나절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특별히 시간을 정해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으로 떼어놓지 않는 한 결코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많은 훈련과 모험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더 시급해 보이는 일이 있으며 그저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종종 도움보다 오히려 방해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무익한 존재로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핵심에 속한다. 처음에는 자기 내면에 걷잡을 수 없는 소음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많다. 때로 그것은 몹시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서서히, 아주 서서히 우리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를 잔잔케 해 자신과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는다. 얼마 후부터는 혹 그 순간을 놓치기라도 하면 못내 아쉬워진다. 우리를 점점 침묵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지된 지점으로 다가가게 하는 내면의 단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달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침묵하는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침묵으로 끌어들이고 침묵은 다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다변의 옹벽을 뚫고 우리 심령 한가운데 침묵 속으로 파고들며
침묵은 다시 우리 속에 말씀을 들을 공간을 터준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침묵은 생기를 잃고, 침묵이 없으면 말씀은 재창조의 힘을 잃는다. 말씀은 침묵으로 이끌고, 침묵은 말씀으로 이끈다. 말씀은 침묵 안에서 태어나고, 침묵은 말씀에 대한 가장 깊은 반응이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 훈련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두른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을 만큼 우리의 시간과 장소가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려면 그만큼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만족이 있든 없든 그 시간을 낸다는 것은 훈련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기도 훈련에 충실히 임하는 이들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족을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다. 10분 동안 내내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계속한다. 그들의 고백은 이렇다. 내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내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도할 때 대단한 생각이나 대단한 느낌은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보다 크시다. 기도의 커다란 신비는 내 감각이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기도의 자리에 거할 때, 그 안에 안겨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을 믿는다. 훈련이 없는 한 끊임없는 기도는 막연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약간의 낭만적 매력은 있을지 모르나 현대세계에 그다지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훈련이란 막힘없는 기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을 갖추고자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끊임없는 기도는 기도 연습이라는 훈련을 요한다. 날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끊임없는 생각이 끊임없는 기도가 될 것을 절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계획적 기도 연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연습을 통해 하나님이 현실적 대화 상대로 우리 앞에 온전히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란 명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꾸준히 하루를 따로 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항상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랑의 행위를 꾸준히 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각이 기도가 돼야 한다는 말도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생각으로 삼는 시간이 따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묵상기도란 아주 특별하고 아주 고차원적이고 아주 어려워 보통 직업에 보통 문제를 가진 보통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묵상기도의 훈련이야말로 마음이 하도 복잡해 생각이 조각조각 분열된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내용으로 주님과 지속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녕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일진데 묵상기도는 수많은 세상 사이에 깊이 연루된 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다. 기도는 인내심 훈련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재창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기회를 드리는 인간편의 노력이다. 기도 훈련은 우리로 멈추어 듣게 한다. 기다리며 찾게 한다.
맛보고 보게 한다. 집중하고 깨어있게 한다. 수동적이 되라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강한 의지와 동기가 필요하다. 기도 훈련이란 일종의 내면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한 평상시의 당연한 반응은 라디오를 켜고 신문을 펼치고 영화를 한 편 더 보고 더 많은 사람과 얘기하며 초조하게 새로운 멋과 매력을 찾는 것이다.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참을성 있게 듣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못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근본적 개혁이다. 우리는 조급한 생활 방식에 너무 젖어 있어 순간 속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순간의 이면을 보거나 그 안에 머물려는 노력은 모두 우리의 평상시 습관에 어긋나는 것이라 모든 충동이 거기에 항변하고 나선다. 그러나 훈련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뭔가 아주 깊고 신비롭고 창의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서서히 느끼며 거기에 마음이 끌린다. 충동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다. 내면의 개혁을 통해 우리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묵상 기도의 아주 간단한 훈련 하나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아침에 묵상할 말씀을 특히 복음서에 초점을 맞춰 읽는 것이다. 특별히 위로가 되는 문장이나 단어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다. 그 한 문장이나 단어를 통해 전체 내용이 떠올라 서서히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위기 때마다 내게 큰 도움이 됐다. 불안이나 염려가 나를 우상숭배의 길로 유혹하며 잠 못 들게 하는 밤에 특히 도움이 된다. 나는 복음서의 기사나 다른 신구약 기자들의 말을 떠올리며 정신적으로 안전한 집을 가꿀 수 있다. 내 모든 집착을 그 집으로 끌어들여 조용한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이튿날 중 따로 시간을 떼어 본격적으로 묵상해야 한다.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가장 좋은 길은 그날의 복음서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사람들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주님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 전 존재로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치유자, 교사, 인도자인 그분을 볼 수 있다. 그분의 분노와 긍휼과 고난과 영광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들으며 그분과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 내 경우 그날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단둘이 있는 이 빈 시간의 훈련은 내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왔다. 빈 시간 동안 묵상한 그리스도의 영상이 나만 하루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름다운 성상으로 내게 머무는 것을 느끼곤 한다. 그것은 내 모든 생각의 중심에 의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저 조용한 임재로 어렴풋이 느껴질 때가 더 많다. 이 단순한 기도 훈련은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이 끊임없는 기도로 바뀌게 하는 강력한 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묵상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는 오래전 딴 세상에 살았던 이방인으로 남을 수 없다. 오히려 그분은 지금 여기서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임재가 된다. 여기까지 오늘 경청 그리고 기도의 훈련에 대한 부분 같이 나눠봤습니다. 읽다 보니 헬리나 오웬이 정말 본인의 경험에 의거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지침을 알려주고 있네요. 물론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에 꼭 어떤 형식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경청 또 묵상 기도의 경험에서 난 훈련을 직접 우리도 실천해 봄으로써 기도의 그 깊은 한가운데로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다면 또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기도의 삶 책 마지막 시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라는 챕터인데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곱씹어 보려 합니다. 내일 마지막 이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